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시작과 끝입니다. 신앙의 시작과 끝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바로 성막의 벽, 벽에 대한 말씀. 그냥 천막이라서 천으로만 쓰여진 게 아니라 벽을 조립식처럼 벽을 먼저 쌓고 그 위에 우리 어제 말씀 나눴던 그 천막 4겹을 이제 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에 대한 말씀인데 이 벽을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었는데 한 규빗 반 넓이에요. 규빗이라는 이 단위는 이게 참 정확하지가 않은 게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이 손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근데 뭐 큰 사람은 더 길고 뭐 저같이 작은 사람은 또 짧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 50cm 정도가 한 규빗. 근데 한 규빗 반 정도의 넓이라 그랬으니까 한 70, 75 정도의 넓이에 위는 5규빗이라 그랬으니까 5, 25 맞나요? 10규빗이라 그랬으니까 한 5m 정도 그런 크기로 쫙쫙쫙쫙 이제 연결해서 서로 나무가 이제 이렇게 촉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끼게끔 만드는 그래서 튼튼하게 만들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 7m, 한 5m 뭐 등등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서로 고리로 연결을 하는데 이게 여기에 26절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라고 해서 띠 하니까 우리는 천으로 만든 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조각목으로 만드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봉이에요, 봉. 커튼 다는 이렇게 그 굵은 봉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고리로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형식입니다. 아무튼간에 상상을 좀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19절에 보면 수물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라고 그랬어요. 은받침, 은으로 만든 받침을 한 널판에 2개씩 받쳤어요. 그러니까 몇 개예요? 그러니까 20널판, 한쪽 면이 20개의 널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한 널판에 2개씩 다니까 40개의 은받침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게 항상 성막은 어느 방향으로, 문은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거 몰라요? 항상 성막의 문은 동쪽입니다. 동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 다음에 저쪽 서쪽에 10개라고 그랬나요?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항상 문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항상 동쪽이에요. 문이 동쪽이에요. 그런 의미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어질 거예요. 왜 그렇게 동쪽으로 되어 있는지. 자, 아무튼 간에 한 널판에 은받침 2개를 꼭 받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20개 널판이면 밑에 40개의 은받침이 있고 뭐 5개의 널판이면 10개의 받침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26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이게 5개씩 띠를 만들어서 꼈어요. 꼈는데 어떤 모양이냐면 여러분 태극기의 양쪽에 이렇게 막대로 그린 그림을 아시죠? 그림에서 건곤감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조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섯 조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죠? 중간에는 길게, 양쪽에는 짧게 두 개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모양으로 그 벽을 띠로 이제 꽂은 거예요. 예. 네, 그런 모양으로 꽂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특징을 보면서 또 성막인 우리, 이 시대의 성막인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은받침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은받침을 사용했어요. 자, 왜 은받침을 사용했을까?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곳은 바로 광야요 모래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나무를 땅에다 대고 벽을 세우면 튼튼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튼튼한 기초이죠. 예, 기초이죠. 그래서 무거운 그 은을 받침으로 사용해서 튼튼하게, 모래바람이 아무리 불어와도, 그 사막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그 기초석,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모퉁이돌. 예, 모퉁이돌. 그 기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퉁이돌이죠. 그 모퉁이돌이 모든 그 기초 벽들을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것. 그 모퉁이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신앙이 바로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예수님 위에 서 있는 신앙인들은요,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신앙인들을 한번 보세요.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일이 맡겨져도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결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주어져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무너지는 사람. 저 사람 신앙생활 정말 잘했다라고도 하지만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역을 그냥 일로써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열심히 하니까 같이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자기도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그게 신앙인 줄 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비바람이 치면, 고난이 오면, 어떤 상처가 오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이 벽체가 은받침으로 단단하게 받쳐지는 것 같이, 여러분, 성막이 그 은받침으로 받쳐지는 것 같이 우리도요, 성막된 우리도 항상 받침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 받침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반석, 나의 기초석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받침이 되어주시면 항상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런 신앙인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재미를 줘서, 돈을 줘서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돈을 주면 계속 나오겠지. 그러면 신앙이 자라겠지. 아니에요. 어떻게든 간 누구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말로써도 가르쳐주고 또 내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 아이가 옆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아이가 떠들어요. 야야야 하면서 예배 시간 내내 그 아이의 조용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모습이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 듣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말 내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진실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 아이가 그 예수님의 그 역사 앞에서 그 권위에 눌려서 조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정말 그 내가 예예예예예예.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요즘 어머니들이 그러나요? 그 밥 숟갈 이렇게 떠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야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이러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제대로 잘 클까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더 버릇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들을 사랑한다면 또 새 가족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모습, 진정한 기도의 모습,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비춰줘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신앙인들에게 비춰줘야 되는 거고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신앙이 연약한 그 가족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 반석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받침을 쓰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땅에 닿지 않는다는 거죠. 예, 땅에 닿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갖고 살아가는 구별된 자. 그 구별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백성.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 하는 거죠. 저렇게 하니까 돈 많이 벌어. 저렇게 하니까 잘 살아. 저렇게 하니까 건강해. 예, 그거 쫓아다니는 그런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에 따라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이 받침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보면 띠로 연결했다 그랬어요. 봉으로 연결했다 그랬어요. 예, 각각의 널판을 그 봉으로 연결함으로 인해서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연합입니다. 연합이에요. 성도가 서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는 이 띠, 이 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될까요?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이냐? 자, 여기를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질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연합되어질 수가 없어요.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다르죠. 성별이 다르죠. 자라는 환경 다르죠. 성격, 성품 다 다르죠. 어떻게 생각이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도 똑같을 수 없잖아요. 혈연 관계인 그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이 똑같아질 수 있냐고요. 우리가 똑같아질 수 있고 연합되어질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것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난 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 생각에는 이런데, 우리가 죽었는데 자꾸만 다시 살아나. 자기 자존심을 더 내세우고, 자기 욕심을 더 내세우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내세우려고 해요.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걸 얘기해야죠. 그걸 함께 얘기해야죠. 내년도 계획을 세우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그걸 얘기해야죠. 내 생각에는 이거 해야 된다고, 내 생각에는 저거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또 생각이 없어요. 그럼 내 생각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 계속 분쟁, 논쟁, 분열, 단절, 싸움, 다툼 이거밖에 생기지 않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의견 나눌 때, 회의를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 주님의 뜻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순종하자고. 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연합된 교회인 거예요. 우리 서로 완전치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은 생각을 주장해봤자 그것이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서로 순종해 나가자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교회, 연합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진짜 교회, 진짜 우리 주문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죠. 그죠? 우리의 기초 반석.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천국 들어가실 거예요? 나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헌신했어요. 헌금 많이 냈어요. 이런 말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그래,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를 믿지 아니하고는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이고, 신앙의 과정도 예수님이고, 신앙의 끝도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 꼭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소원하시고, 사도 바울이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여 정말 주님의 그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는 자 되었듯이 우리도 꼭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또 마지막 날 천국 문 앞에서 나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당당하게 천국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어나갈 때에 내 생각에는 그거 빨리 죽이시고 정말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 그것을 함께 논의하고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순종해 나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교회의 어린아이들이나 새신자들에게 정말 다른 거 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말해주고 예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 먼저 된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